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엘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의 일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말하시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나를 아십니까?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아십니다. 오늘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하는 말입니다. 주님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이 본문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를 알아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락내락하면서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시켜 주실 것이다.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낙곡강을 건너기 전에 천사들이 사다리의 아래 위를 오르락내락하면서 구약에는 천사들이 표현됐지만 신약에는 천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우리와 연결시켜주는 것이 바로 인자입니다.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서 봐라. 그 앞에 여러분들이 보시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자기 형제 안드레에게 가서 얘기할 때 와봐라. 전도 중에 가장 중요한 전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전도할 수도 있지만 주님 앞에 나와 보면 48절에 고백하는 대로 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 왕이라는 이야기는 로마를 통치하던 황제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식민지로 통치했던 이들에게도 도대체 누가 왕이냐? 예수님한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 아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아니다. 내가 왕이다. 여러분의 왕은 누굽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두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인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하는 기업체가 될 수도 있고, 주님 앞에 와봐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봐라. 그가 예수인 것을, 만왕의 왕이신 것을 너희들이 와봐야 알 수 있다. 그래서 주의 날이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의 날을 고백하고 와서 그를 주인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이 시작입니다.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하루의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지금 와보라 라고 얘기할 때 그의 첫 마디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나사렛은 이스라엘 지방으로 따지면 북쪽입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자주 침범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시리아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여자들이 사생아를 출생했고, 그리고 부모 없는 자식들이 당시 이스라엘에 많이 있었습니다. 지역적으로 가장 더럽힘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나사렛이었습니다. 아주 천대받는 곳입니다. 깨끗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려오는 이유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 중에 지금 주님이 있는 곳으로 불러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주님이 나를 부를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간사한 것이 없다. 섞인 것이 없다. 옆에 분을 보세요. 아주 순전하고 깨끗하고 섞인 게 없습니까? 아니면 속이는 게 많습니까? 적어도 나다나엘은 순전하고 진실한 사람입니다. 임마누엘 칸트, 우리가 잘 아는 칸트의 아버지가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자기가 장사한 재물을 말에 싣고 갑니다. 그 당시는 약소금이나 또는 통장이 없었기 때문에 황금이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금목걸이를 하고 금반지를 하고 그리고 황금 덩어리, 금괴를 지방 깊숙이 숨기고, 이게 불안하니까 자기의 옷 소매에다가 그것을 안에다 놓고 꼬맸습니다. 말 타고 가다가 정말 외진 곳에서 강도를 만났어요. 다 내라. 말도 빼앗기고 그동안 벌었던 것 모든 것 다 빼앗겼어요. 이게 다냐? 내가 가진 게 다냐? 다 줍니까? 강도에게 다 줍니까? 다 줬습니다. 다다. 목숨을 살려줬습니다. 살아났다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참 이상해요. 내 거를 빼앗겼는데도 분한 것보다는 살았다는 안도감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막 도망을 가는데 뭔가 거치적스럽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근데 이 옷소매다 꼬매둔 황금이 거치장스럽습니다. 아, 내가 이거를 다 못 주고 왔구나. 들고 다시 갔습니다. 강도에게 이거를 다시 주려고 갔습니다. 그리고 강도에게 줬더니 그 강도들이 오히려 더 놀랍니다. 내가 모르고 너무 당황해서 살고 싶어서
그리고 이걸 가다 보니까 이게 있어서 다시 왔습니다.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시 내주니까 강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같이 진실하고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의 물건을 우리가 다시 뺏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네끼리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걸 다시 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순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바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한국 사회가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이 자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 대리기사의 시급이 4,500불이에요. 술을 먹고 자기를 데리러 오라고 해서 대리기사가 왔는데 자기가 볼 일이 계속 많으니까 하면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대리기사들은 30분에 하나의 일을 끝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리기사가 간다고 얘기했더니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리고 몇 마디가 이어지자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그 대리기사를 낮게 봐서 주위의 사람들에 의해서 두들겨 맞았습니다. 당신이 그 현장에 있었냐? 난 기억 안 난다. 그 사람이 맞았느냐? 난 모른다. 얼마나 쉬워요. 법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검찰총장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혼외 자식이 있습니까? 나는 없습니다. 나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맞고소하겠어요. 진리를 진리라고 얘기하면 바보 같은 세상이 됐습니다. 손해보고 빼앗기는 것은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분합니다. 그런데 순교라고 하는 것은 진실 하나 때문에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는 것입니다. 이거를 순교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사참배에서조차도 우리가 잘 아는 한경직 목사님조차도 신사참배, 사실 그거 뭐 앞에다 놓은 거에다가 절을 하고 안 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절을 하면서 기도하면 신사참배를 안 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절하는 거 하나를 우상 숭배다라고 하면서 절하지 않고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간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절하라 라고 하니까 절을 하지 않고 타는 불 속에 들어갑니다. 진리 하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다 바치는 것, 이걸 진실이다. 그 진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을 순교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고 힘들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설교해야 되는 사람으로 얼마나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예배드리면 이 문 밖에서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가족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과연 여기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성은아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86세인가 84세 때인데 로마 황제가 불렀습니다. 당신이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안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당신을 지금 체포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한 번만 하시면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로 가시든지 아니 섬으로 가셔서 마음대로 예배 드리면서 당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십시오. 너무나 존경받고 너무나 위대한 분이었기 때문에 식민지를 통치하던 통치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거짓말을 하십시오. 그럴 때 폴리카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86년 동안에 나의 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한마디 때문에 그 유명한 분이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도 뭐 누가 뭐라고 합니까? 남편이 좀 슬퍼하고 아이가 좀 많이 힘들지만 근데 그 유명한 분이 그 한 번의 진실을 포기하지 못해서 세상을 떠나는 것. 이걸 진실이다, 진리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순전하다. 너에게 진실이 있다. 말을 조금 바꾸면 나다나엘도 그랬어요. 그 나사렛에서 순전한 것 진실된 게 뭐가 있겠느냐. 근데 빌립이 와 보라고 하니까 와 보잖아요. 우리 주에 많은 분들에게 진실을 얘기해도 믿어줍니까? 잘 안 믿어줍니다. 오라고 하면 더 안 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오라고 했을 때 왔습니다. 아마도 그 안에 순전한 마음이 있어서 오지 않았을까. 어쨌든 원어상으로 이거는 섞이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 마치고 성경 공부 시간에 다시 하겠지만 여러분들 이 섞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아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나의 나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오실 때 이게 자꾸 저 사람이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나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너는 너대로 섬기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요, 어제 잠을 잘 못 자서 오래간만에 거의 커피를 안 먹는데 커피를 한 잔 꼽았습니다. 갑자기 웬 바람인지 비엔나 커피를 먹어야 되겠다. 저희 잘할 때 청년 뭐 공부할 때 대학 시절에 이 비엔나 커피가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꺼내가지고 탁 탔습니다. 근데 다행히 반은 덜어서 집사람이 마신다 그랬고 반은 제가 이게 맛있겠지 하고 탁 먹는 순간에 이건 또 무슨 맛이야.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음식도 이게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궁합이란 말을 써서 주일날 아침에 별로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궁합 표현할 수 있는, 음식도 궁합이 맞아야 맛을 낸대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이렇게 바닐라 커피가 있으니까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있으니까 밑에서 갖고 오래요. 그래서 제가 뭐 좀 하다가 다시 내려갔더니 이거 마셔보라는 거예요. 마셔보니까 정말 딴 맛이에요. 섞여도 잘 섞여야 되는데 문제는 잘못 섞이면 원래 맛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참 이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 원어상으로 신앙이 변질되었다, 간사하다, 섞였다. 그래서 주님이 또다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야곱이 아니고, 야곱은 속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어상으로 따지면 앞에 아갈도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섞이지 않고 원래의 순수한 그 순전함을 가졌는데, 그런데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야곱처럼 속이는 자가 아니고, 그리고 네가 노예가 아니고 참 자유자다, 이런 뜻이에요. 조금 더 나가면 순전해서 더 깨끗하고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많은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지금 이런 뜻입니다. 보세요. 주님께서 이 부르는 장면을 보십시오. 왜 불렀습니까? 그가 뭐하고 있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아주 더웠습니다. 그래서 큰 나무 밑에서 다 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9시에 기도했고 12시에 기도했고 3시에 기도했습니다. 그걸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작은 경건을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야, 내가 너 술집에 있는 걸 봤다. 네?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네가 딴 여자하고, 네 아내가 아닌 딴 여자하고 있는 걸 내가 봤다. 이거 얼마나 마음 아픈 거예요. 근데 나의 최소의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경건으로, 최고의 경건으로 봐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넌 참 순전하다. 여러분들, 이 예배라는 게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서로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그분을 선하고 최고로 만나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다는데 왜 자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 딕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리틀 갓하고 빅 갓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를 아주 수재로 졸업하고 목회를 하는데 이게 목회가 안 돼요. 14, 15년을 했는데 사람은 자꾸 줄고 자꾸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근데 어느 세미나가 있어서 이분 거기를 참석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깨달은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러더래요. 당신의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하나님은 내 안에 있기보다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앞장면이 뭐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러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뭘 하고 있는지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 주십니다. 내가 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내가 보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질 수 없는 것까지도 이미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고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큰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작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계 가면 동부기술학교라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제가 여기 올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가정이 어려워서 몸을 파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한 70, 80%가 그런 학교였어요. 근데 한 분이 와서 예배 마치고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참 내가 괴롭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내 동생 둘을 맡기면서 이 아이들은 교육을 잘 시키고 정말 너에게 부탁하고 정말 좋은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도 살기 어려운데 20년 전에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무리 돈을 벌어도 이 두 동생을 공부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다는데 그 말을 듣고 가봤더니 뭐가 있었냐면 술집이었고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데 가니까 몸을 파는 거였어요.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거보다 더한 일을 하더라도 내 동생들은 잘 키우고 싶습니다.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너의 부모님들도 너의 하는 행동을 나쁘다고 얘기 못하실 거다. 누가 너에게 돌을 던지겠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내가 작아지면 하나님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살아온 인생이 아주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앞을 향해 나갈 때마다 그 길이 자꾸 넓어져야 돼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오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행복해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옳다고 하는데 주위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반대로 나는 힘들어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박수 쳐줍니다. 함께 가고 싶어합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러면 힘들어도 가야지요. 이게 하나님께서 진실된 사람. 조금 더 나가면 이게 원래 나다나엘이 있었던 그 시간, 다른 사람들은 쉬고 있었던 시간이에요. 그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봐주신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작은 경건의 시간을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봐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I am okay, you are okay. 해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은요, 아는 거로 안 바뀐대요. 많이 아는 거 필요하는데 이 지식이 틀렸다라고 판정이 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온 대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근데 나다나엘이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이것을 열심히 해서 되겠다라는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고는 그 길을 계속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라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소망이 완전히 파멸돼야지 I have found it.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유레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새로운 진리를 발견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그거 가지고는 우리는 새로운 시도를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를 봤다.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너를 봤다는 것 때문에 네가 나를 믿느냐? 반문을 해요. 네가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보겠다. 내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락내락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는 더 큰 일을 보리라. 마틴 루터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 안에서 할 때 참된 자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보십시오. 이미 우리의 살아온 인생을 그분이 알고 계십니다.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알고 계셨고 우리를 인도해 오셨고 우리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깨달으면 해야 할 일들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우리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새 날들과
새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백성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보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남은 여생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신실한 기회를